자,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본당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식당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축복합니다. 김재율, 이은주, 이정석, 윤상윤, 이서연, 이서준, 윤미경, 김창묵, 최연명, 이한승, 박은혜, 한정숙, 조정숙, 이성호, 추빈자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예배생활 또 중단되지 않고 어려운 시절에 또 신앙 또 잘 지키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목마름을 위한 십자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건 순이 열을 상징하잖아요. 40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준으로 40일 전 예수님이 이제 순환, 고난 그 기간을 또 염두에 두고 이제 40일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으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또 지켜온 또 기간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또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7마디 가상 7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복습을 하자면은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임마누엘의 십자가, 예수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와 오히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임마누엘의 십자가를 묵상했고, 또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용서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두 번째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또 그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넉넉한 구원의 십자가, 강도와의 대화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강도가 예수님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풍성한 구원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신뢰의 십자가,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신뢰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의미가 담긴 의미를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나머지 세 말씀을, 요한복음에 나온 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그 희생의 의미가 있죠. 희생의 의미. 2009년 9월에 나온 신문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 댐 방류로 임진강에서 급류로 휩쓸려 자식을 구하고 목숨을 잃은 아버지 참사. 그때 이제 북한에서 댐을 예고 없이 물을 방류를 해가지고 임진강에서 야영하던 야영객들이 떠내려갔는데 6명이 실종이 됐고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서강일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아들하고 같이 떠내려간 거예요. 아들이 12살쯤 된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그래서 그 아들을 아이스박스에 이렇게 어떻게 넣어가지고 이제 본인은 좀 수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강 바깥에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낸 거죠. 바깥에 걸리라고. 이제 그랬는데 물살이 세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그 참사, 아들을 구하고 죽은 아버지의 그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로 나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아들이 죽어가는데 눈 뜨고 볼 수는 없잖아요.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십자가가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이 죄악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떠내려가다가는 낭떠러지에 지옥의 불구덩이에 떠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우리를 죄악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건 좀 고난을 묵상하고 또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좀 침체, 좀 우울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겐 희망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내용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이런 은혜에 더 풍성하게 또 깨닫고 또 감사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또 말씀, 첫 번째 가족 되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는데 옆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이 제자는 요한입니다.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죠. 본인도 잡힐까봐. 그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주로 여인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붙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도 잡힐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근처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당시의 그 상황이 여인들은 그 어떤 정부를 이렇게 공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약하게 봤기 때문에 여인들은 별로 이렇게 타치를 하지 않았어요. 여인들을 안 잡아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거 좀 약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남자 성인들은 거의 이제 주변에 별로 없고 주로 여인들이 그래서 주위에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은. 근데 요한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 유독 요한은 거기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마 요한이 나이가 이 당시 어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기 전에 아마 청소년 정도. 그래서 이제 요한은 붙잡히지 않고 그 옆에 있을 수 있었고 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제일 늦게 기록한 성경까지 요한일서까지 기록한 걸 보면은 아마 이때 당시에 요한이 되게 어린 나이, 아마 지금 아마 고등학생 이 정도 됐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잡히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이제 본인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여기 요한이를 이제부터는 아들 삼으십시오. 자기는 떠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요한 아들 그 제자에게 부탁하고 또 제자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 평생 어머니로 모시고 섬겨라 나를 대신하. 그래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예수님도 마리아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부모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것이 단지 어머니만 부탁하는 그 효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의미를 더 밝혀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제자 요한과 그 마리아는 어머니 자녀 관계가 아니잖아요. 가족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둘은 가족입니다. 내 어머니고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맺어줬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오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제자들을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우리 형제 자매는 가족끼리 쓰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전에는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다 형제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교회에서도 뭐라고 부르죠? 형제님, 자매님. 물론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을 부르지만 우리 부를 때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말은 형제님, 자매님이란 말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는 건 우리가 형제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와 또 요한에게 아들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또 말씀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이에요. 자, 갈수록 가족 개념이 약해집니다. 이제 홀로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그 심리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좀 높습니다. 빨리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자살하는 사람에게 딱 한 사람, 이 세상에 나를 응원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내 편이란 내 편, 가족과 같은 내 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절대 목숨을 끊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이유는 이제 아무도 없어. 내 편은 아무도 없어. 가족과 같이 나하고 연결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거기까지 안 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족은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응원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할렐루야.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 우리 부인들이 좀 속상할 때 역시 남편이야. 남편은 남편이야. 남의 편. 그래서 남편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하시죠? 서로. 자,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죠. 하나뿐인 내 편. 드라마 제목 같은데, 어쨌든 내 편. 그런 가족과 같은 관계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물론 외로움을 느낄 때는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로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약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명절 때나 가끔씩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다르죠. 자주는 못 봐도 다릅니다. 가족은. 자,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 가족으로 한 가정으로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예수를 믿는 오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가정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나의 편,
나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외롭지 않고 이 험악한 세상 믿음의 사람으로 또 신앙생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자, 이제 6번째 내용이겠네요. 두 번째, 목마름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목마름을 위한 십자가. 예수님께서 28절에 십자가 위에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장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다. 자,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버림받은 건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외로운 건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예수님이 고난받은 건 우리가 고난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으신 건 우리가 그 형벌을 받지 않도록 대속하는 대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딱 따라서 예수님이 목이 마르신 거는 우리가 목마르지 않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제 육신적으로도 목이 마르신 거죠. 십자가 형벌은 십자가 위에서 사람을 피를 말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피가 다 쏟아져서 진액이 다 쏟아져서 마르는 고통 가운데 이게 죽는 겁니다. 뼈가 부서지고.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목이 마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 목마름이 있는 거죠. 그 목마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목마름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목이 마르면 어떻게 되죠? 물을 마셔야 되죠, 물을.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아니라 다른 거 마실 수도 있죠. 그 사이다, 그 다음에 콜라, 또 여름에는 아이스 커피, 이런 거 많이들 마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먹을 때는 진짜 시원해요. 갑자기 마시고 싶네요. 이게 시원해요. 그런데 먹을 때만 시원하지 좀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목이 말라요. 그게 거기에 그 설탕과 같은 단성분, 그다음에 커피와 같은 콜라에 담긴 카페인 성분은 이게 몸에 물을 빠지게 하는 탈수 현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 많이 마시면 오히려 그 수분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수분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더 목이 말라요.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자,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현대인들은 그런 음료수, 커피, 카페인 이런 음료를 많이 마셔가지고 저마다 탈수 증세가 있대요. 그래서 그 건강을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음료를 좀 절제하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래야 몸이 마르지 않고 건강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야 몸이 그 목마름이 채워지고 맛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무슨 이런 탄산음료나 커피나 이런 것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 같은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그 4장 그 14절에 그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면 또 마시러 와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그런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한 말씀 더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목마른 자, 우리 모두 목마른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생수의 강,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목마르지 않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을 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령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인간은 모두 다 목마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은 다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그 목마른 것을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라는 우물가에 가서 끊임없이 명예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거를 뭔가 좀 채워줄 때 채워지는 것 같은데 또 다시 목마르서 또 다시 깊고 어떤 사람들은 쾌락이라는 우물에 가서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데 해결하려고 하는데 마셔도 마실 때만 좋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우물가에 가서 그걸로 우리 인생이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아서 계속 길러다 먹는데 마실 때는 좀 좋은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또 해결이 안 되고 자신도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우물을 파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도 좀 얻었고 나름대로 좀 성공했고 또 인정도 받고 또 지식도 쌓고 또 책도 쌓고 교수되고 그렇지만 자기 삶의 근본적으로 외롭고 고독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이 뭔가가 비어있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른 자신을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 들어서 그 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따님이 이제 그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께 꼭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딸 얘기 듣고 예수를 믿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목마름이 이제 채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람 안에는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아무리 이것저것 있어도 사람이 함께 있어서 누리는 거를 대신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잘 못 만나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서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막 이렇게 살아야 좀 사는 것 같은데 그냥 홀로 그냥 이게 떨어져서 있는 시간 많으면 힘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동일한 사람으로 채워지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악으로 불순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장애물이 생기면서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담이 쌓인 거예요. 자,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악의 담을 허시고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근본적인 목마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풍성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가 어떤 의미에서 의무죠. 주일을 성수하고. 자,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처럼 목마른 자들이 마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님 또 가족, 자녀 수고하잖아요. 노력을 하고 때로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우리의 삶을 감당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누리거든요. 가족이 있어서 아들이 있어서 자녀가 있어서 때로는 속상하고 힘들지만 행복을 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누린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나름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수고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누리는 시간,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못 드리면 처음에 편한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 어때요? 목이 말라요. 기도를 꾸준히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를 못하면 답답해요. 좀 안 하니까 편할지도 모르겠지만 답답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이래야 되는데 때로는 지루하고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안 들으니까
좀 자유하는 것 같지만 또 안 듣고 안 읽고 은혜의 시간이 없으면 목이 말라요. 할렐루야.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목이 마른 걸 느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신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목마른 인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하나님으로 인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채워주신 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목마름을 위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완성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완성을 위한 십자가. 예수님이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 했다 그런 뜻이에요. 계산 끝났다. 내 할 일 다 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이런 모든 사명, 내 사명을 다 감당했다. 이제 끝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실 것이다. 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 지치기 전에도 본인이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그것이 본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일들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완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는 건 다 끝냈다, 완성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을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 동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동산.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을 다른 곳은 골고다 언덕 이렇게 언덕이라고 하는데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곳은 무덤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골고다 언덕도 동산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묻히신 것도 동산이라고 그래요. 유독 동산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유가 있습니다. 동산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을 염두에 두고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드시는 분, 새 에덴을 만드시는 분, 그런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 있잖아요. 겟세마네도 동산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는. 또 예수님이 붙잡힌 것도 동산이라고 그러고 부활하신 것도 동산이라고 그러고. 자, 그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의 에덴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다 기쁘고 영광스러운 세상이었기 때문에 기쁨의 나라, 기쁨의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는데 이것이 깨졌어요. 에덴이 깨진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행복이 깨지고 기쁨이 깨지고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이어야 될 이 세상이 수고와 슬픔이 애통함이 있는 세상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해결을 하신 거예요. 그 동산을 다시 슬픔의 동산, 수고의 동산이 아니라 기쁨의 동산으로 참 만드시는 분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 일을 결정적으로 이루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무덤을 요한복음에서는 동산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회복하시고 완성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십자가로 온전케 하시고 완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도 망가졌죠. 죄로 관영한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분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수고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에 에덴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이 회복되는 모습이거든요. 이것을 결정적으로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특별히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 동산에서 이 망가진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이 헬렌 켈러 여사를 양육한 사람이 설리반 선생님인데 그 옛날 영화예요. 이름이 헬렌 켈러의 미라클 워커라는 유튜브에 이렇게 치면 나와요. 옛날 영화예요. 그 언제 영화냐면은 1962년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60년 된 영화예요. 근데 연기를 정말 잘했어요. 보면은 헬렌 켈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거의 짐승처럼 살아요. 근데 그 설리반 선생님이 와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손으로 먹거든요. 씻지도 않고. 그런데 수저를 지어줘요. 그럼 수저를 집어 던지죠. 그릇 깨트리죠. 그러면 또 갖다 주고 수저 지어주고 던지면 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고생을 많이 하죠. 자, 그러면서 그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끝나냐면은 어쨌든 뭔가 대화가 돼야지 그 정상적인 성장이 되고 교육이 되잖아요. 근데 대화할 길이 없어요. 보지 못하죠. 듣지 못하죠. 말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듣지 못하시는 분이 그 수화하잖아요. 이 수화를 손으로 이렇게 쥐어줘요. 그래서 밥 먹을 때 하면은 밥이라는 표시의 수화를 이렇게 만지게 해요. 이게 밥은 이거다. 근데 얘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밥 먹을 때 꼭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만지게 하는지. 뭐 물을 마실 때는 물 표현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만지게 하고 막 짜증을 내는 거죠. 왜 뭐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러다가 그 영화 마지막 끝날 때 보면은 얘가 물을 마시고 선생님이 또 이제 늘 하던 대로 물에 대한 그 수화 표시를 이렇게 만지게 되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물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구나. 아, 물에는 어떤 표시, 이름이 있구나. 얘가 이제 그 느낌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화 보면은 마치 눈을 뜬 것처럼 갑자기 그 밝아지면서 뭔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흙에 가더니 흙을 막 만지면서 이거는 뭐냐? 그러면 흙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나무를 만지니까 나무. 아,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구나. 아, 표현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는 뭐냐고 그래서 어머니 만지고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그 수화를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라는 그 엄마라는 표시를 수화로 해요.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요. 이 손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가 마칩니다. 자,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서 이 헬렌 켈러가 그제서야 사람이 된 거예요. 제대로.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실제 눈을 뜬 건 아니지만 마치 눈을 뜬 것처럼 이제 새로운 삶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나중에는 그 하버드 대학 장애인으로 처음에 졸업하는 그런 사람까지 됩니다. 자, 이처럼 십자가는 몰랐던 하나님, 보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케 되는 그런 시작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소통하고 말씀을 은혜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의 온전케 되는 완성케 되는 삶이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로.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로 은혜 받은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또 하나님 믿게 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제부터 감당하게 된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고 완성하신 완성의 십자가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를 가족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근본적인 목마름, 갈증이 해결되어서 풍성한 은혜의 신앙생활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고치고 회복하고 완성케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가상칠언에 나타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맛보시며 감사함으로 또 믿음 생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넉넉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홀로 이 험한 세상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따르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가족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그 은혜로 하나님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의미와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특별히 어려운 시절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